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을 이겨내는 길.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요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를,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 막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의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또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을 이겨내는 길 그랬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집중하면서 이겨내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막 자기 자신을 세워가면서 이겨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죽이게 만들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다 있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나름대로 렘넌트들 나름대로도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렘넌트들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고난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는 어떤 사람 것은 되게 힘들 것 같고 어떤 사람 것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일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고난이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오는 이유는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는 뭐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 세게 오든 적게 오든 다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그 고난은 사단이 개입됐다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고난은 통과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승리자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 그런데 세상에서도 분명히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써서 뭔가 복음을 몰라도 자기가 힘을 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승리는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해서 이겨나갔는데 어느 날 사실은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복음 앞에서 그 고난을 복음 앞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 자, 모세를 한번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의 그 고난을 보면 사실은 우리의 고난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육신적으로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선진들의 고난과 지금 내가 처한 고난이 뭐가 개입돼 있어요? 사단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크든지 작든지 똑같아요. 고난이라는 느낌을 받고 고난 속에 힘든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런데 모세는 고난 통과 후, 자,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누르고 있거든요. 통과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적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론 선의적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무슨 죄를 졌어요?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해도 살인죄는 살인죄잖아요. 자살한 건 맞잖아요.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방향을 맞춰서 가다 보니까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지도자로 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인간적인 그 눈으로 바라보면 살인자가 지도자가 됐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워 나가셨어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 우리한테 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말고, 세상 사람들은 이겨나가도 하나님 계획 속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사실은 살인을 왜 했어요? 마음이 확 욱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면서 욱해서 나온 것이 죽이게 됐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온유한 사람. 이거는 내가 온유한 사람 돼야지. 그때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거 잘못했구나.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욥도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들. 욥도 보면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가 아니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 그것이 맞다 해도 사단이 통로로 삼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고백이 중요해요. 욥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욥은 너무너무 예배도 잘 드리고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정말 축복받는 가정으로 사실은 욥은 계속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욥의 또 가축들이 다 죽고 자식들이 다 죽고 본인은 욕창으로 몸이 완전히 병이 들었고 그런 상태로 갔을 때에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욥은 거기서 그런 조롱거리를 다 들으면서 어떤 고백을 했냐? 하나님, 나에게 내가 나올 때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왔고 그런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나의 재물도 주시고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없어진 것을 보면서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고난이 때로는 물질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사실은 내가 실수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에 있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다른 사람 하는 꼴을 보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 하는 짓이냐?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고백만 하면 그러한 모든 고난들이 발판이 되어서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고난은 축복의 발판이다 그랬어요. 축복의 발판. 그리고 왜 축복의 발판이냐면 모든 고난은 가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 이게 가면이에요. 나한테 오는 고난은 가면.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가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그 가면을 벗어버리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문제시할 것도 없다. 고난은 그러나 아까도 우리 사회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자고 했지만 그런데 평안치 않는 것들이 자꾸 따라온다 이 말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자꾸 이 사단은 고난으로 우리를 건드려요. 그래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은 고난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고난을 가면을 쓰고 사단이 우리를 그 축복을 가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시할 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문제가 되죠. 근데 문제가 된 것이 문제시 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걸 놓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원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원인이 발견돼야 우리가 복음의 그 능력으로 그 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원인과 답을 바르게 찾으면 된다 그랬어요. 답을 바르게. 그런데 원인과 답을 틀리게 찾고 기도하게 되면 계속 이 고난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인과 답을 영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원인을 찾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답을 찾아야 이 흑암이 사단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근본 원인.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고난이 시작됐다. 고난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 불신앙 안 했는데요? 하나님 믿었는데요? 나는 바르게 했는데요? 맞습니다. 다 바르게 했죠. 바르게 했는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 또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게 또 잘못 들려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방향에 안 맞아졌을 때 불신앙이 되는 거죠. 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이 왔다. 하나님을 떠나.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 다 해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난 거는 불신자들인데 우리도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근본 원인을.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는구나.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아 고난이 시작됐다. 죄로 저주. 고난은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저주와 연결돼요. 고난 저주? 뭐가 저주예요? 폭삭 망하는 게 저주예요?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저주고 그렇다면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이 저주는 죄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노릇하기 때문이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종노릇. 계속 사단은 우리를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든지 고난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계속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이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렇게 되면 생각, 두려움, 무서워하는 것에 고난이란 씨가 발화된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 생각에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것이 고난이에요. 여기 고난의 씨가 여기서 발화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인간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 그러면 고난을 주신 목적 누가 줬어요? 고난을 갖다 주는 건 사단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 고난은 사단이 갖다 주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왜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계속 하나님 속에 있는데요? 맞습니다. 있는데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고 또 내 생각대로 모든 것 판단이 되어지고 했던 것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살펴봐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방향을 맞추도록 고난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도록. 맞춘 것 같았지만 우리 생각에서 이미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돌아간 것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내 생각으로 돌아간 것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게 기도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고난을 주셨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그 고난에서 나도 모르게 살살살살 빠져나와져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자꾸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다 보면 나를 붙잡고 있는 고난이 이 흑암의 세력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흑암이 꺾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흑암이 꺾이는 만큼 꺾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돼요. 이 체험이 안 되면 자꾸만 사단은 눈에 보여지는 것과 현실적인 것으로 계속 우리 생각을 거기에 사로잡히게 해요. 사모님도 계속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생각 바꾸는 것 보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계획을 바꾸는 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모님도 영적 싸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렇게 세 가지를 발견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또 하나님 떠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떠났나? 하나님 방향에 안 맞추고 있구나. 여기 하나님 방향은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전도 선교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뭐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내가 살지를 못하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을 그렇게 이해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을 보자 그랬어요. 성경에서
고난 극복한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을 보라고 했냐면, 자, 내 고난을 나만 고난이 있는 것 같을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고 나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았어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 두 번째로,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환경이나 사람.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려면 언약을 굳게 잡아야 그걸 바라보지 않. 그러면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을 내가 무시하고 관계 안 하고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렸다. 계속 함께 하면서 기도 비밀. 왜? 다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고난의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부딪혀지잖아요. 그것을 기도 비밀로, 나하고 맞지 않는 것들을 기도 비밀로. 그런데 복음의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 버리면 그 안 맞았던 것과 관계없이, 안 맞는 것과 관계없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원네스를 이룰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결론은 24시 임마누엘이 되도록 집중했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되도록. 그러면 24시 임마누엘 되도록 하는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정식기도, 우리들 듣는 소리죠. 그러나 이게 잘 안 됐죠, 우리 렘넌트들. 이 정식기도는 잠깐만 해도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식기도는 말씀 붙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의 제목만 생각하고 기도해도 돼요. 정식기도. 이 정식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체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무시기도죠. 무시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만남과 부딪힘 속에서 기도의 비밀 누리라는 것이 무시기도. 이 무시기도는 흑암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흑암. 이 흑암 꺾는 게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우리 전도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답을 다른 것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라. 흑암 꺾이는 것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응답이라고 했어요. 이 흑암이 꺾여야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집중 기도. 우리가 왜 이런 기도의 단어들이, 기도면 기도지 무슨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렇게 분리를 하나. 왜냐? 이 사단이 역사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시기도도 하고 무시기도도 하고 안 될 때는 집중기도도 하고. 그래서 집중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 기도할 때에 사모님 진짜 은혜 받아요.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이미 기도하는 우리 순서든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보면 감동돼요. 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고난 속에 사는 우리들이 정말 고난을 이겨내는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이겨내는 그 또 승리자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잊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